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Today's chapter will be Mark chapter 1 verse 14 to 15.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Mark chapter 1 verse 14 to 15.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You are reading one voice.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구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으면 어떤 것을 찾습니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들어 911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바다에서 구조선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911이나 구조선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부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호받고 지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한 자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조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된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슬픔을 위해서 울고 즐거운 일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친구를 찾거나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세상에서 그 즐거움으로 잠시 잠깐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받고 싶어서 돈을 쓰고 친구를 만나고 음주 가무에 젖어 있지만 그들은 삶은 되돌이처럼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하고 또다시 그 문제에 직면해서 또다시 음주 가무와 흡연을 통해 그들이 삶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의 구조선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구조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구조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조선의 역할은 어렵고 위험하고 험한 일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출하고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치열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때로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개념이 광활하고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꼭 어딘가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교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커피로 사랑을 나누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것,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선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요약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우리는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안에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난 후에 요한이 죽었습니다.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선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전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주인 없는 땅과 영혼과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가족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사단이, 마귀가 나를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문을 즐기고, 그래서 매일매일 외롭고,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를 찾고, 매일매일 돈을 찾고, 매일매일 명품을 찾고, 매일매일 좋은 것을 찾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선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 아래 놓인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권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 필요하고, 미국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땅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역할을 못합니다. 대한민국도 40년 동안 땅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백성을 백성답게 지키지 못했던 그 40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선교란 이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찾아와서 이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찾아와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나라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사단과 매일매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이런 단어로 전쟁의 마침표를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이 왔다고 했죠? 바로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통해 사망의 권세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4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센터빌
H마트라는 그 곳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전도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밝고 환하고 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뭔가 항상 근심이 가득해 있고 어둡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물티슈를 나눠주고 무언가를 나눠주면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벽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교회에 가고 말하지 않고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항상 거부하고 항상 우리의 외침이 다시 튕겨져 나오는 탱탱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났어. 나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내 주님 믿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사단의 욕망대로 사단의 욕정대로 사단의 권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즉 그들은 그냥 이렇게 겁만 주는 것뿐이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교로 진학하면 꼭 초반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누가 짱이야? 어디서 감히 내가 이 반 짱이야? 라고 자신이 가장 세다고 까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가장 약하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당할까 두려워서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협하면 언젠가는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 초대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이르시되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자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초대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긍휼한 불쌍히 여김이 내 마음에 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동반자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때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전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할 방법이 없어 그저 같이 울고 장례 행렬에 함께합니다. 그 장례 행렬 반대편에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과 삶의 마지막인 죽음이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과부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장래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 삶의 전부인 아들이 죽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 다시 과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 현장이 부활과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문화센터를 마치고 마트에 전도하러 가려면 때로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과 이거 될까? 벌써 이렇게 오래 했는데 될까? 라는 마음이 공존하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위해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국유한 마음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선교회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섬기고 싶고,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입니까?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함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내가 찾거나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터에서 일하기 전에, 일터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 앉아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12장부터 15절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깨달은 자로 삶을 통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짐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37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12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웠다면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 장례식장에 방문하고 난 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제가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 말을 믿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언행일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구조선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